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언행심사가 결정한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언행심사가 결정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2장 1절을 다루면서 우리가 너희는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1절 끝에 이제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명령은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경고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 가깝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예배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헛된 예배를 끝을 내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래 그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라기의 기본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배가 어떠한 부분에서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짚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11조에 대한 구절이 말라기의 후에 이제 3장에 나오죠. 11조를 너의 그 3장 10절 11절에 나오잖아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양식 있게 해라. 모든 면에서 예배가 망가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어떻게 할 때 망가지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본 전제가 1장 6절에서 14절에 이미 우리가 다뤘던 것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고 그 멸시의 흔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자로 서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게 큰 문제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저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죠. 그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신명기 18장 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어야 돼요. 항상 서 있어야 된다. 항상 서서 섬기는 존재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섬깁니까? 제사장의 역할의 핵심은 중재입니다. 중재라는 것은 어떤 그 쌍방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의 여지,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주는 게 중재의 역할이죠. 그 중재를 함으로써 그 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그 다리를 여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 자체가 영혼 구원을 향한 길을 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즉 제사장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라고 세워주신 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서다. 여기서 서다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딱 신체적으로 딱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세워가고 확립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워가고 확립해가는 거. 즉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 내가 믿음으로 나를 확립해가는 것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했어요. 우리 그 의식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믿음으로 굳게
자신을 세워가야 되고 확립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확립한다는 것은 뭔가를 확고하게 서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즉 태도와 상황 따위가 튼튼하고 굳은 걸 확립한다, 확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린 늘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확고하게, 즉 우리의 태도가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태도라는 건 마음가짐과 몸가짐이에요. 몸가짐과 마음가짐. 즉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무엇을 근거로 보시느냐?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근거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대하는 자세, 상황을 대하는 자세, 나에게 벌어지는 하루의 사건을 대하는 자세, 상황을 대하는 자세, 그 자세를 보시겠다는 거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척도예요. 척도라는 게 자잖아요. 딱 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지 내가 오늘 하루 전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언행 심사를 했느냐, 내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먼저 내가 내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믿음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믿음을 언행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그 언행이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태도로 자리 잡도록, 이 태도가 자리 잡아야 돼요.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완전히 자리 잡도록 언행과 심사를 가다듬으라는 거예요. 언행과 심사. 즉 언행과 심사가 굳건해지는 게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서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누워있으면 안 돼요. 내 믿음이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행과 심사가 누워있으면 안 된다. 맡겨도 될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도 되겠구나. 직분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루하루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몸가짐에서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다 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태도를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일과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말씀이라 했을 때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 했습니다. 다바르는 사건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건을 대하는 마음가짐,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 환경이 곧 말씀이고 상황이 곧 말씀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건과 나에게 주어진 공간이 곧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말씀을 불평으로 대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따로 생각해요. 자꾸 이게 내가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주어지는 말씀만 말씀으로 생각하는 그 관념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집으로 가서 그리고 내 몸이라는 환경, 내 내면이라는 환경, 내 삶이라는 환경, 그 환경으로 가서 그 환경이 곧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불평으로 대하면 안 되고 부정적인 입술로 대하면 안 되고 그리고 심사를 가다듬지 않은 채로 그냥 내 본능에서 나오는 채로 말하면 사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제사장은 서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흠없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니까 내 몸이 그렇게 되어야 되니까 이제는 다른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달라야 돼요. 마인드가 달라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자. 즉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럼 그 몸가짐과 마음가짐은 자세에서 드러나겠죠. 내 자세라는 건 포지션이잖아요.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내가 누워만 있는가, 내가 앉아 있는가, 내가 서 있는가. 주님 우리가 서 있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서 딱 그 포지션 위치를 잡기를 원하세요. 그 자세를 잡아야 날아오는 공을 칠 수가 있어요. 포지션이라는 건 마치 그런 자세라는 건 포지션 혹은 포스처라고 그러거든요. 자세를 잡는 거예요. 타자가 날아오는 공을 치려면 반드시 그 자세를 잡고 방망이를 들고 제대로 딱 자세를 잡고 취해서 주시를 해야 돼요. 즉 하나님은 나에게 사건을 통해 말씀을 주셨어요. 사건이 말씀이라 있고 상황이 말씀이라 있고 환경이 말씀이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 언행과 심사가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로 대하다 보면 다시 또 날아오는 공을 쳐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항상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8장은 그 제사장이 어떤 존재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드러내는 구절이거든요. 18장 5절 보면 항상 서 있어야 된다 했어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항상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매 순간 가능하면 매일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사장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라고 세워주신 자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조건 없고 자격 없고 거기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가장 특권의 자리를 자격도 없는데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가 있어요.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가장 축복의 자리, 제사장, 왕, 선지자, 가장 축복의 자리 아닙니까? 제사장은 신약시대 때 만인에게 모두에게 제사장의 권세와 권한을 주겠다는 거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잡아야죠. 우리 안에 그 의식부터 바꿔야 돼요. 자꾸 옛날 의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 능력의 크심,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언행 심사를 주변과 이웃에게 보여주며 나타내며 사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서기 위해 중요한 태도,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이게 그 책 제목 중에 그게 있거든요. 심리학 책 제목 중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의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돼요. 환경이 내 기분을 결정지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제 목사님이 기도 끝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이 내면에서부터 나와야지 내 기쁨이 환경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기쁨은 심지어 불교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일체유심주, 모든 것은 말미암을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기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본인이 나에게 불행이 생겼다. 나에게 고난이 생겼다. 고난을 주시긴 뭘 줘요. 자기가 고난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기쁨의 소재구나. 이거는 나를 성장시키는 소재구나. 우리는 고난을 너무 함부로 말합니다. 고난이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고난을 얼마나 받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생기는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주님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욕심 부리다가 내가 내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내 몸에 대해서 힘들어하다가 내가 관리 잘하지 못해서 내 마음가짐과 몸가짐 잘하지 못해서 생긴 거죠. 그건 고난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제사장으로 서 있지 못해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거예요. 그냥 마음을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 태도를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뭔가를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은 외부로부터 생겨난다라는 그 관념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야 되고, 환경이 어떤 상황과 어떤 나의 몸 상태나 사건과 이러한 것이, 또 주변 사람이 나의 기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태도는 자족입니다. 자족.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자원으로 사는 거지, 환경이 나를 받쳐줘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말씀이고 상황이 말씀이고 사건이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은 바울이 하나님 나의 몸의 질병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3번을 간구했다 했어요. 그런데 그 3번을 떠나지 않게 해주셨다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했어요. 나의 약함이, 나의 아픔이, 나의 질병이, 나의 건강하지 않는 몸 상태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소재로 삼고 싶어서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수준 높은 관념입니다. 이러한 관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소재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애초부터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떠나갈 때 우리는 그 인간적인 그냥 기독교적인 관점을,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기독교적인 관점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을 자꾸 하나님께 어필시키려고 해요. 그게 안 바뀌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근거를 거기에 둬야 됩니다. 내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드러내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 서 있으면 되고, 내가 말이 기쁨을 말하면 되는 거고, 심사를 기쁘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한마디로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제. 자기 영혼의 통제실을, 즉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 이것이 내 영혼의 통제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이 마음대로 가지 않도록, 내 기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내 감정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내 몸이 이러기 때문에, 내 환경이 이러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이러기 때문에 나도 이런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딱 영혼을 늘 통제할 수 있는 통제실이 작동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순간 이제 영혼의 통제실 작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과 기분과 환경 따라 흘러가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쓰임받아야 되죠. 계속해서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으러만 온 게 아니라 내가 다시 결과물을 모아서 주님께 또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받았으면 내가 예배를 또 주님께 드려야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께 다시 은혜의 결과물들을 드리고 와야죠. 왜 예배 때 아무런 그 거리낌 없이 그냥 옵니까?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이 오느냐? 왜 온갖 흠을 묻혀놓지 오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너의 모습을 다 해결하고 딱 준비된 채로 오라라는 의미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시인,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항상 고백을 해야 돼요. 감사를 표시하고 살아계신
능력이 있으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의 몸이 이렇습니다. 나의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주변 나에게 바뀌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내 정서가 늘 뭔가 내가 항상 처져 있고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늘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표시하고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루만 해도 채우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지금 믿음은 마음 안에 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를 직역하면 믿음은 마음 안에 있고 구원은 입 안에 있다 라고 직역하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은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 생각 안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믿음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자꾸 입술로 키워내면 돼요. 그것이 장악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거는 언어의 세계예요. 영은 언어의 세계라니까요. 생각, 믿음, 말, 행동. 생각, 믿음, 말, 행동이잖아요. 4차원의 영성 얘기했잖아요. 생각, 믿음, 말, 행동. 생각하고 믿었으면 그걸 말로 해야 돼요. 언행으로 옮겨야 돼요.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즉 창조의 세계라는 거죠. 창조는 말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 안에 있는 거를 입으로 꺼내야 돼요. 이게 방금 읽은 게 로마서 10장 10절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자체 4차원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죠. 생각과 믿음과 말과 행동.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빼고 성경 안에서 내가 진짜 바뀌려면 로마서 10장 10절을 붙잡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적어놓으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 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의잖아요.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 삶에서 실질적인, 그리고 내가 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받고 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 그 구원이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루고 있는 것, 왜 나는 못 이루고 있는가?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못 하고 있는가? 순환 구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왔을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은혜 받으려고만 하지, 은혜를 내가 모아야 돼요. 내가 은혜의 자료를 모아서 또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니까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지,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 보듯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예배 분위기, 이런 것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거에 은혜를 받아서 내 감정이 좀 회복됐어. 내 생각이 조금 뭔가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언행으로 뱉어내야 돼요. 언행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물들을 다시 갖고 와야 돼요. 그 자리가 예배예요. 그 순환 구조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한쪽이 막혀 있어요. 파이프가 하나님은 공급해 주는데 공급만 받으면 썩잖아요. 계속 공급만 받으면 사람 비만이 일어나서 썩는 거예요. 몸이 계속 썩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현대인들이 오히려 말씀이 더 부족했을, 그냥 겉으로 보는 양적인 말씀이 부족했던 오히려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 그때 왜 부흥이 일어났겠습니까? 언행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언행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우리나라가 동방에 등불이 됐잖아요. 근데 왜 그랬던 나라가 여기까지 이런 암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을까? 결국에는 언행으로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로 왔을 때 치열하게
내 입술과 싸워야 돼. 나의 이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나의 이 지독한 내 기분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려는, 그리고 늘 환경만 보고, 이렇군 저렇군 말하려고 하는데, 진짜 이 본성과 싸워야 돼. 그게 영성이에요. 그 영성이 되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딱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환경에 말씀을 주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언행으로 가서 믿음으로 살아내거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했죠. 1제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 펼쳐진 크고 작은 불편함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만족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몸이, 환경이, 사람이. 그러나 그것을 취하는 나의 마음가짐, 나의 몸가짐의 문제라는 거죠. 즉 태도의 문제가 결국 나의 구원의 실질적인 걸 결정짓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4장 16절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지 않고 쉽게 우리의 삶의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는가? 내가 믿음으로 설 때까지 내 겉사람을 후패시키는 거예요. 내 겉사람을 여기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게 한다 있잖아요. 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으로 만져지는 육체, 시간이 지나면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늙어가는 몸. 그리고 물질, 명예, 권력 등의 외적인 것, 유한한 것, 결국에는 죽고 썩어 없어질 것. 그것이 딱 썩어져야 내 이 구닥다리 겉사람의 생각이 썩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17절 봐보세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의 삶에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이미 딱 표현하고 있잖아요.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영광이 더 무거운 거지. 내가 받는 고난은 경한 것이라는 거죠. 가벼운 것이라는 거죠. 그게 각자에게 어떤 환경이 펼쳐지는 그게 그 환난이라고 했을 때 그게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 그거를 통해서 내 안에 환난이 있어야 내 안에 겉사람이 죽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야 내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속사람이 내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18절에 나오잖아요.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너머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실상, 믿음으로 봐만 봤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상을 보는 눈으로 딱 온전히 딱 집중이 되고 포커스가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 계속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집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기도 응답, 저의 경험이거든요. 기도가 응답이 잘 될 때는 정신이 집중돼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정신이 집중돼 있을 때. 우리의 영이 딱 하나님께 딱 온전히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포커스가 맞췄을 때 그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바라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겉사람이 집중하려는 모습, 그것에 쉽게 흔들리려는 모습, 휘둘리려는 모습, 그냥 내 겉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내 환경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더 강건하게 하고 싶어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계획이구나. 얼마나 영광이 중요한 것을 주고 싶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이거는 그냥 말씀이 써져 있으니까 그냥 붙잡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믿음으로 그거를 취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상이었죠. 믿음으로 취하면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항상 서 있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자녀이자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예요. 직분자는 항상 강건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힘이 강해야 돼요. 내 영혼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속사람, 영혼의 힘. 너무 겉사람의 힘, 이제 겉사람의 힘을 빼려는, 하나님 겉사람의 힘을 빼게 하시려고 나에게 약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 영을 키우는, 영을 강하게 만드는 입술이 내 안 밖에서 나와야죠. 이게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도 이 말이 나오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하면서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서 감사의 소리와 불평의 소리가 한 입에서 어떻게 두 개가 나오게 일치시켜야 돼. 내 마음에, 내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된다면 그 기대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 몸이 힘들어도 내 환경이 힘들어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치시켜야 돼요. 언행과 심사를 일치시켜야 돼요. 언행과 심사를 일치시켜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내 겉사람은 당연히 썩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조적인 거예요. 이게 반드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영이 강해지면 육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영이 강해지려고 하니까 육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려고 하니까 육이 더 크게 보여서 육이 더 막 굉장히 나에게 막 나를 어떻게 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 못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다 각자 그런 단계를 걷습니다. 이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마귀가 바짓가랑이 붙잡고 더 이상 못 가게 하려고 막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사람이 더 커 보이고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이건 해결하고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당장 나에게 주어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천국은 지금 여기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 자리에 충성을 표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강건해야 되고 믿음이 심사에서부터 굳건하게 확립돼야 됩니다. 심사에서부터 굳건하게 확립시키세요. 내가 생각으로 딱 마음을 굳게 먹고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심사를 굳건하게 확립시키고 그것이 언행으로 흘러나오고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내 배에서는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생명수가 나와야 돼요. 내 배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둘 다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의 차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12절. 그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단물이 나오거든. 내 믿음이 반석같이 단단하고 탄탄해야 됩니다. 탄탄하게 만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는 짠물의 소리, 저주를 양산시킬 소재의 소리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 죽음, 아픔, 분열, 어둠, 불만을 쉽게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그냥 내가 현실 그렇기 때문에 내뱉는 그 버릇을 고쳐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쓰겠습니까?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공직이었어요. 공직이에요, 공직. 우리 공직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제 이게 의식 깊숙이까지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가 서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심사를 통해 공급되는 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뱉어냈던 말들을 원하지 않는데 마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함부로 하면, 내가 여기서 낙심의 소리를 하면 그 낙심의 물을 먹겠구나, 짠물을 같이 먹겠구나,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아직 믿지 않은 내 가족이 바뀌었구나, 내 주변의 영혼이 바뀌었구나, 새 신자가 바뀌었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공기를 세게 되겠구나, 내 말의 공기가 타고 들어가서 독가스가 살포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특별한 자리를 주신 겁니다. 특별한 자리 주셨어요. 이제 특별한 자리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그걸 난 특별한 사람 아닌데, 아니에요. 그냥 특별한 자리를 주신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주셨으면 그냥 이제는 그 의식을 의식화시켜야 돼요. 이미 그 신분이 된 이상 그거에 맞는 교육을 이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여기서 왜 자꾸 그 옛날 가난 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 옛날에 약한 의식을 갖고 있냐고. 그 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영혼의 통제실 관리 필수적으로 합시다.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능함과 무능함의 기준은 뭔가 내가 어떤 이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누구보다 더 많이 하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목표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속사람이 강건한 거, 영이 시들지 않고 늘 활짝 펴서 열매를 맺는 꽃같이 굉장히 그렇게 항상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유능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 속사람의 강건함과 믿음. 그래서 나 한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해내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를 가다듬고 언행을, 그 심사가 가다듬은 심사에서 언행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미 특권을 주셨고 이미 엄청난 급의 공무원이 됐어요.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일하고 싶을 때 일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시키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퇴근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냥 항상 나는 그냥 무조건 강해야 된다. 믿음이 강해야 된다. 어차피 믿음의 기준으로 하면 주님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내 삶도 그의 나라를 위해 살면 이 모든 걸 채워준다 했으니까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알아서 보상해주고 알아서 챙겨주고 그 가정의 미래까지 챙겨주잖아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고 왜 내 한 몸을 걱정합니까? 그냥 불사르면 되는 거죠. 한 번 불살라 보면 뭔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실험해 봐야 돼요. 진짜 제가 대학교 때 그게 항상 이게 제가 졸업할 때 졸업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려면 한 번쯤 믿음으로 실험해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실험해 봐야 된다고.
내가 불살랐을 때 어떤 열거가 일어나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온갖 불평의 소리, 안 될 거라는 재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돈으로는 하나님 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자본주의적인 소리, 내 안에 내 이 몸 상태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막 이런 온갖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잠재우고 그냥 불살라버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야? 믿음으로 불살라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해봐라. 왜 그거 하나 안 해보고 성경에 온통 그 얘기 써져 있는데 도대체 뭘 성경 그렇게 많이 읽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거를 나의 것으로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자꾸 그러느냐.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지 믿음 없는 사람 안 쓰세요. 그게 무능한 사람 되지 맙시다.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2장 3절 아까 저주 얘기하잖아요. 즉 우리에게서 오는 생명수를 내 안에 있는 물을 누군가는 마시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마시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내뱉는 말을 내 옆에 사람이 마시게 되어 있고 새신자가 마시게 되어 있고 그 불신자가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걸로 인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언행과 심사, 자세와 마음가짐이 병들어 있으면 그 복도 거두어 가십니다. 그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얘기하잖아요.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야. 3절에 너희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 말은 너희 예배 안 받고 다시 그 약속했던 제사장에게 마땅히 주리라 약속했던 복 다 저주로 바꿀 거예요. 경고하고 계세요. 예배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언행과 심사를 제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을 줘놓고도 답을 안 쓰고 있냐는 거예요. 답을 할 수 있지 않냐. 왜 이 정도까지 알려줬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복을 거둬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언행과 심사가 결정한다. 이거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